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어떤 성경 주석가는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앞껍데기 뒷껍데기 두 장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만큼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는 위대한 기적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 그 기적이 다 어디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지금 기적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금 많은 분들 여기 보니까 한강일 집사님도 이렇게, 저도 지금 여기 팔이 조금 아파요. 이상하게 아픈데 어쨌든 그 회전근개 파열로 해서 수술해서 지금 청주에 이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해서 가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있죠. 또 주현숙 권사님이나 이런 분은 발 그러죠.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간 김기원 장로님은 한 주간 괜찮으니까 또 오늘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적 속에 있다, 그죠? 기적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항상 정상으로 가고 싶어서 내가 불편하고 이렇게 아픈 어떤 그런 것들이 정상으로 가는 게 이렇게 기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김정신 권사님 손 한번, 어디 쪽이죠? 아직도 이렇게 장갑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또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걸 더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풍요한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의 것, 그걸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다가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좀 불편하고 힘든 게 있다 그러면 언젠가 또 이렇게 가족들이 또 이렇게 오기도 하죠. 자식들 만나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부모님도 이렇게 뵙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쁜 걸 생각하고 또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좀 쉴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좋은 걸 생각하면 내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자에게 있는 그 감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 해서 상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분명한 7가지만 기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여기는 지금 세 번째 골라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기적들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그런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명절인데 여기도 명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명절을 지키려고 하면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가느라 한바탕 기성전쟁을 치르죠. 오늘도 많이 안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강화도는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좌우 괜찮던가요? 예. 우리 강화도보다 더 먼 데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어떤 우리는 다 내려간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 올라옵니다. 성전으로 올라오면 하나님께로 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는 것이 명절의식. 그래서 이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가 저들 삶의 중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축제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또 즐겁게 이렇게 그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그 난치병, 굉장히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은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은 웬만큼 다닌 사람은 단번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줄줄 깰 정도로 대단히 친숙한 이름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병든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 하는 그런 연못이다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그런 게 많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님 기도했는데 그냥 나았다 이러면 치유의 역사가 한두 건만 이렇게 있으면 뭐 거기에 뭐 그냥 막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래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그런 거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5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에서 그 후에라고 할 때 그 후는 4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역 이후에 이렇게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대는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 명절이에요. 수십만이 몰려든 작은 도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축제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도시의 황홀경에 정신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제를 즐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명절 축제 속에 주님은 그 축제 속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삶에 지쳐 쓰러져가는 병자들 속에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신체 불구자, 가난에 지쳐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중환자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실패, 고난, 그리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무거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늘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요. 늘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 주시려고 있는 거예요.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 생각을 하고 이번은 귀하다 생각. 내가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다 생각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찾아간 곳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어요.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인데 양문곁이라 그랬어요. 양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동쪽으로 가면 샘문이 있고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 남쪽에는 배설하고 하는 분문이 있었어요. 똥문.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기 양문곁이라 하였어요. 양문곁.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고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양문곁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성문을 수축할 때 다 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여러 문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세운 문이 양문이었죠. 양문. 그 양문은 양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해서 양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배의 문이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문. 양문 곁에 있었다.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성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성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양문을 잘 수축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 망하기로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있다고, 가정이 힘들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양문 곁을 떠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양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베데스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에스더 뭔 뜻이겠어요? 자비, 사랑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 뭐 이런 뜻이니까 그 구약에 에스더 있죠. 거기가 은혜, 자비 뭐 이런 뜻이에요. 베데스다 이 말은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온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깊은 그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다 말랐었죠. 그때는 우리가 갔을 때. 그런데 그때는 물이 이렇게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 번씩 쿨럭쿨럭 하면서 온천이 솟구치면 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이렇게 피부병이나 안에 관절염 환자나 뭐 이렇게 온천으로 좋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어떻게 된가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여기 쿨럭쿨럭 할 때 들어가면 다 낫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잘못 전해진 전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은혜의 집에 이제 모여듭니다. 고관대작들이 아니라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리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려도 낫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이에요. 여기 이름이 베데스다, 이름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경쟁하는 집이잖아요. 지금 경쟁하는 집. 그리고 다리 절고 여기 보면 3명 이야기하는데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 부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 이름을 그 질병자들을 이야기해 놨다는 것은 무리동할 때 1등으로 못 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맹인이 무리동하는 걸 볼 수 있나? 또 다리 저는 자가 쩔뚝하면서 가봐야 다른 안 저는 사람이 일찍 가겠지. 중풍 환자도 마찬가지. 자기 몸도 못 가는데 어떻게 가서 1등을 하겠어요? 자비의 집인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1등만 살아남는 아주 무한 경쟁의 곳이 되어 있죠.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자비의 집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사람들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했다고 하면 절대로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지금 없겠죠. 왜냐하면 1순위로 이렇게 거기에 순서대로 가게 해줬다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하기만 해봐라. 이번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치병 환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오늘날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닙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그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소원 성취에만, 그래서 돈만 벌면 아니면은 좋은 대학만 가면 그것이 다 간증인 줄 알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등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은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꼭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번에 이렇게 지난주 그죠? 그 동생 목사, 그 박진규 목사가 아들이 결혼하는 거기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는 수원에서 개척하고 개척교회로 상가 2층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고, 근데 사람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 뭐 진짜 줄 서서 부조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야, 너 참 사람도 많이 오고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내하고 형님 그런 이야기를 했네. 그러면서 내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나,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아, 얼마나 감동되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라고 행복하지 못하고 상가 2층 교회라고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자꾸 비교하고 또 남들 이렇게 다른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을 찾지 못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막 큰 교회만 바라보고 아니면은 많은 어떤 그런 숫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게 또 행복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강화에서, 남양주에서 그 먼 데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검단도 있고, 검단.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행복하지요.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또 오늘 또 김명수 권사님도 앞에 앉아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또 드리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만 해도 또 행복해요. 집에도 이렇게 가보면 또 고양이도 있고, 그것도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예요. 감사해요. 물론 똥 치울 때는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은, 그래 어쨌든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자꾸 막 대통령만 행복할 거라고. 안 그래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그것, 여러분, 그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IQ가 낮으면 큰일 난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IQ가 낮으면 낮은 대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높으면 또 높은 대로 사는 방식이 있어요. IQ 너무 높아가지고 막 옛날에 막 너무 천재를 가지고 그 천재성 때문에 미국까지 갔다 왔다가 지금 이렇게 사는 분을 어디 찾아가는 걸 TV에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평범하게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던데, 여러분, 사는 것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래서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또 어떤 사람 걸음마가 좀 늦으면은 그 걸음마 늦은 것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닌가, 뒤집기 좀 늦으면 뒤집기 늦는 것 때문에 막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많은데 별거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돈 좀 많다고 하루 4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 없어도 정말로 그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싶으면 그냥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기르다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것도 이렇게 그 소중한 시간, 사실 저도 이렇게 미국에 보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 그런 또 갈등도 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명절에 소외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너도 예수님 만나면 걸을 수 있다. 너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1등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그때에서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고 고생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 항상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재밌는 말씀이 거기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얼마나 엉뚱한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저처럼 좀 삐딱한 이렇게 사람 같으면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질병이 있던 사람 보고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다니 내가 이렇게 오래 있다고 날 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겠어요? 모르고 물었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은 이 베데스다의 물이 동해야 네가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마음의 물이 동해야 네가 낫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낫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살고자 하는 열망, 믿음의 열망, 기도의 열망, 이것이 너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진정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죄악 속에 파무신 곳에서 헤어나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느냐, 이 질문이요 도전입니다. 정말로 그 열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하겠지요. 내가 어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겠지요. 그게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예배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하고 그 열망을 일깨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끓어야 쌀이 있고 밥이 되고 물이 끓어야 고기가 있고 반찬이 되듯이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물이 끓어야 기도가 익어서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익어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은 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물이 끓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만은 사실 천당 가는 은혜만 받고 다른 은혜 받고 싶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성전 건축할 때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망은 사라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번 제가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드리자 하고 이야기를 늘 하지요. 잔소리를 하지요. 그때 열망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때 내 마음을 다르게 좋게 하나님 앞에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물이 아니라 심령의 물이 동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적은 자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냥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돼요. 모든 문제는 다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괜찮잖아요. 지금 괜찮아졌잖아요. 우리 김봉훈 집사님 괜찮아졌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역전과 반전을 주신다 믿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너는 실패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심령에 물이 동하고 있느냐? 정말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너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멘 주님, 주님만의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오늘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향하여 물이 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불이 붙고 있습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가득 채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열망 없는 삶은 없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향해 고동칠 때 주님이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이 꼭 들리시길 바랍니다. 열망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축복이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은총인 줄로 알고 그 믿음과 축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